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이자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쫓겨나서 세상에 나타날 때, 살아갈 때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생겨난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와를 소개하는 것 보면 남자의 부속물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남자와 여자, 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긴 차별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장자와 차자를,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장자였던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득남하였다고 그 장자에 대해서 우월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동생 아벨은 철저하게 가인의 아우입니다. 그냥 가인의, 그 장자 가인의 밑에 딸린 부속물로 나오면서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장자와 차자를 차별하듯 신분을 차별하고, 이렇게 신분을 차별하는 것이 인종의 차별까지 인간의 죄악으로 번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서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신분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것도 창세기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2절에 보면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바로 직업의 귀천에 차별이 생겨납니다. 애굽인들은 양치는 자가 우월하고 농사하는 자는 굉장히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애굽인들은 농사하는 자가 우월하고 양치는 자는 열등하다고 하면서 각 나라마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바로 직업의 높고 낮음을, 직업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직업 귀천의 차별이 이 창세기 인간의 죄의 결과로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직업을 따지고 직업의 높낮이를 따지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이 차별이 생기면 당연히 또 이렇게 빈부의 차별, 이 재물을 많이 소유했느냐, 재물을 적게 소유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빈부를 나누는 차별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렇게 남녀의 성차별이 생기고, 또한 장자와 차자를 나누는 이 서열을 통한 신분의 차별이 생기고, 또한 직업의 귀천의 차별이 생기고, 또한 재물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차별이 생겼다는 것을 바로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의 모든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등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누구나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차별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사람이 잉태하여 태어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땅의 소산, 그 곡식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에 봐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드린 곡식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다음에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다는 그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을 봐보실까요? 아벨은 가인의 아우로 태어났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가인의 아우가 6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2절, 8절, 9절, 11절 6번. 정말 아벨의 형은 없어요. 그만큼 이 장자의 기득권, 이 죄악으로 생겨난 이 서열의 차별, 그러면서 가인의 아우로만 6번 나오면서 아벨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그가 형과 동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인은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곡식이 아니라 양을 받으셨고 양은 피를 흘리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이것이 안 나왔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인이냐 아벨이냐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땅의 소산, 곡식이냐 양의 새끼냐 이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중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에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게 더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제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양이냐 무슨 곡식이냐 여기서 양은 피를 흘릴 수 있는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철저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중심이 가인보다는 아벨이 훨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환경 따질 필요 없어요. 코로나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도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오늘은 내가 기뻤네, 오늘은 내가 많이 웃었네, 내가 오늘은 어쨌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벨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죄.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다. 막 억울하죠. 그래서 나는 원죄는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원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원죄에 대한 논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논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원죄라는 것이 시작된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7절 봐보십시오. 제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원이 아니라 원한다의 원의 원죄가 저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정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원죄의 출발인 겁니다. 오늘날도 죄는 밖에서도 우리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원죄의 기원이고 원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원해요. 밖에서도 죄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도 죄를 원하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다스려라고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안에서 원하든 밖에서 원하든 이 죄를 다스리느냐가 영적 싸움이 되는 줄 깨닫고, 정말 어떤 죄가 오늘도 우리를 원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림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가 원할 때 그 죄를 원하지 못함으로 그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원할 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도 중요한 만큼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했던 창세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는 죄가 생기니까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또 이렇게 죄가 생기니까 끊임없이 죄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원할 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9절에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봤을 때 이 9절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뭡니까?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죄에게 내 자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강하냐, 다 남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다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까? 응?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고 있냐고. 아벨이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그 의로운 피가 불어죽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뭡니까?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거절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말 거짓말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정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책임에 피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책임에 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죄가 우리를 원할 때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책임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와 있지만 유리방황하는 마음.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응? 이게 바로 끝까지 책임에 피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인의 인생이 끊임없이 유리방황,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인생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면 다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드리고 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왜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계속 믿음의 후손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죄가 끊임없이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내가 왜 코로나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는 가인과 같은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정말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내 목적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4절에 보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신밖에. 봐보십시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목숨만 중요한 거예요. 동생의 생명은 자기가 하찮게 여겨서 죽여놓고 자기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지금의 시대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생명은, 동생의 목숨은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고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자신밖에 모르는 최고의 이기심. 우리가 잘 쓰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인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 당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이런 궁금증을 가져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건 엄청 중요한데 자기 생명은 막 누가 죽일까봐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왜 자신의 동생 아벨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고 사라져도 상관없고 이런 극도의 이기심을 보여준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냐? 궁금증을 가져도 쉽게 얘기를 해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면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된다.
어쨌든 가인과 아담은 계속 살아가야 돼요. 가인의 이 아담이 살았던 그 수명, 이 900세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인간의 숫자는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줘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줬느냐? 사람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보복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 보복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죄악이 더 커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도 지킨다는 것은 가인이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알지만 가인은 죽은 것보다도 살아있다가 죽을 때까지 더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읽어보시고 막 성을 쌓고 막 그래서 이 땅에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만큼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줄 줄 아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은 사이드맨인 거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아담이 사는 동안 10만 명의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생명만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래야지 이 땅에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차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로남불이. 지난번에도 자신의 아들이 그냥 미성년자를 막 성폭행하고 막 착취하고 막 영상에 올리고 막 그런 온갖 못된 짓을 했어도 그 아버지가 그냥 우리 아들 미국으로 이 범죄에 인도를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자기 자식의 생명만 소중히 여기고, 그 아버지가 올바로 올라간다면 그 아들이 그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촬영해서 뛰고 파괴된 거에 따라서 먼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사죄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 아버지가 비난받았던 것은 그런 사죄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자기 아들만 미국으로 보내면 인도하면 안 된다고 발버둥 치니까 자기 자녀의 생명이 좋은 만큼 소중한 만큼 정말 그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파괴되어서 정신과 치료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있고 운둔생활하고 있고, 그들에게 먼저 사죄를 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아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자녀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가 전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죄악을 다스리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인간의 죄악이 많아질수록 예배의 의식이 많아지고 예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악이 없을 때 한번 봐볼까요? 죄악이 없을 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죄악이 생기니까 이게 파괴돼야 말이에요. 그냥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만나서 함께 거니는 거예요. 죄가 생기니까 피하여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서. 죄가 있기 전에는 예배의식, 형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 나누고 거니는 거예요. 자, 오늘 봐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3절 4절 봐보십시오. 달라요. 뭐가 하나 들어오죠? 재물이 들어옵니다. 죄가 생겨나니까 재물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죄가 많아지죠. 이게, 자, 이제 노아 홍수 때는
엄청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가 생겨. 8장 20절 봐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생깁니다. 이게 죄가 많아질수록 예배의식이 자꾸 더 생겨나. 더 생겨나. 이게 죄의 결과예요. 왜? 인간이 죄가 많아지니까 세상과 구별을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26장 1절에 가면 성막이 생겨. 성막은 진짜 의식이 복잡해져요. 왜? 세상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악이 넘치고 세상에 막 죄악이 드실거리니까 세상과 경계선이 있고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세상과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막을 만들게 되고 성막에서도 그냥 제단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해당이 되고 해당이 교회가 된 거죠. 왜? 죄악이 많으니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재물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은 이제 재물이 필요해요.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다음에는 제단이 필요했어요. 이제 이게 출애굽해서는 세상과 차단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자꾸 예배의식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죄의 결과로 예배의식은 많아도 변치 않아야 될 예배의 본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4장이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의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제 교회에서 못 모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예배의 본질이 있다 이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진짜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아야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형식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변치 말아야 할 본질,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원대로 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살아갈 건가? 아버지 원대로 살아갈 건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원대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가려고 했는데 내 원대로 막 세상으로 자꾸 내 인생의 발길이 막 어긋나 있어. 근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원대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창세기의 제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6절로 14장 36절 이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인간의 죄악이 나의 원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이 창세기에 시작된 이 죄악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완성하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원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오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래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바로 세우는 것이 예배의식은 변화되지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